지금 다윗이 도망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23장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두 번째 다윗이 도망하는 그 사건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왜 영문도 모르고 도망을 갔고, 이제부터는 다윗이 좀 사역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입장을 가지고 그가 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 10여 년 정도 사울에게서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에 살폈듯이 그일라 지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타작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변방에 있는 그일라 지역에 침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하는 그 열매를 이 사람들이 탈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방에 사는 이들이 굉장히 억울하겠지요.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을 자기가 다 타작을 하고 추수를 했더니 그 타작해 놓은 것을 싹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마음에 부담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무슨 부담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변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가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군사나 관심, 행정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변방 국경을 지키는 그 일이 조금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 근본적인 원인이 다윗이 생각할 때 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동족들이, 특별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을 칠 때 양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다윗이 이미 경험했고 깨달았으니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아 앞으로 왕이 될 것인데, 물론 얼마나 걸릴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에 따라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느낀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다윗은 다윗의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자기의 마음을, 결정을, 작전을 말하겠지요. 그 상황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의사, 걱정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 상황이 애매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주위에 자기를 돕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을 반대하고 또 그것을 말리는 듯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유다에 지금 숨어 사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들키지 않고 숨어 사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그일라에 나타나면 우리의 위치가 발각되고 또 여차하면 전쟁을 하는 뒤에서 우리를 습격해 오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들으면 전혀 엉뚱한 소리가 아니죠.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지극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반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신앙이 좋아서 덮어놓고 하나님 시키는 대 해야지. 물론 그게 정답이겠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어떤 두려운 일이 있거나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면 할수록 그 결론이 달라지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하루에 마음이 12번도 더 바뀌고 거의 2시간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다윗은 지금 도의적인 책임, 내가 도망 다니는 중에 사울이 나를 찾는다고 국경을 좀 느슨하게 경계하고 있다는 그 책임감, 마치 아무도 자기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데 자기의 양심이 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가라 하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가지고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예수님의 주기도문 기도가 여기에 상황이 잘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할 때 내 뒤에서 다윗이 나를 습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가라! 그 나를 구원하라! 블레셋과 싸우라! 혹시 사울이 내 뒤에서 습격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을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4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할까요? 해라.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걱정을 해요. 이렇게 하려니 저 사람들이 안 따를 것 같고 또 저렇게 하려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어찌해야 되느냐? 다시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고 주님이 지시하는 바를 따라야 된다. 우리 경험, 우리 생각, 우리 지혜, 내가 공부한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가려니 저들이 울고 이렇게 하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양당 간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라.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갈로 열고 네가 걱정하는 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가로 닫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가 겪는 모든 일들은 왕이
되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뭐 바르게 믿었니, 잘 믿었니, 뭐 진실되게 믿었니, 참되게 믿었니, 그런 형용사를 사람들은 쓰고 싶어 하지만 어찌됐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예수 믿는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 문제,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왜 사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시키셨으니 이 일을 감당함으로 이 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그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잘 몰라. 그런데 의인을 대접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의인을 대접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의인의 상을 나누어 가져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를 돕거나 그와 함께 하거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련의 선택,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그가 받을 상급을 나누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나는 잘 몰랐는데 그의 어려움에 동참했어.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를 위로했어. 그와 말동무가 되어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조금 내 인데 남아서 좀 채워줬을 뿐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자로 그가 받을 상급을 나누어 주시는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의 가축,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하면서 준비해 온 것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일날을 구원했어요. 그러니 그 일날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 줬으니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고 감사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이 상황을 사울이 들었어요. 다윗이 그 일날에 나타났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 말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으라고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야, 이게 진짜 재밌는 일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물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좀 바꾸면요. 신약시대에 성령 받은 성도 선지자다.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선지자. 둘 다 성령을 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울과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딱 부딪히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으려고 이런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은
이 상황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내려온다는 이 상황에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다시 물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걱정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에게 에봇을 입고 묻는데 사람들의 우려도 맞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의 억울함도 맞는데 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전투에서 승리했으니까 좀 기고만장할 수 있는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요. 무엇을 묻느냐 하면 다윗이 내려올까요? 이걸 먼저 묻는데요. 다윗이 내려온다 하니까 다윗은 하나 더 하나님에게 물어요.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내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 사람이 내 때문에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내 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내인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인데 좀 잘하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그일라 사람들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 다윗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 편이다 하는 생각을 다윗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줘도 다윗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안 가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 받았으면 쥐가 내인데 알아서 잘해야지. 요 마음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니인데 잘해줬으면 네가 내인데 당연히 잘해야지. 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왜 당연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는지 시험하는 시험대예요. 그게 다윗이 이 전쟁 한번 이겼다고 경거망동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이런 무게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기도 응답 받고 자녀가 잘 되고 또 안 되는 일들이 되고 기분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들떠서 이렇게 저렇게 좀 실수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분명히 자기의 자리를 압니다. 그래서 에봇을 입어요.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은 제사장들만 입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 다윗이 금방지게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에게 묻지요.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는 왜 안 입습니까? 선지자는 안 입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선지자는 안 입어도 돼요. 제사장은 생명을 해하고, 다른 말로 생명을 취해서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본시 제사장의 허물, 생명을 죽이는 그 허물이 제사장에게 있어요. 이게 우리 시대 말로 표현하면 백정이 짐승을 안 잡으면 그 고기 누가 먹노? 누구라도 잡으니까 먹는 거지. 그죠? 누구라도 동물을 잡아야 먹지. 그 잡는 백정이 생명을 해하는 일, 그 일을 안 하고 싶은데도 해야 되는 것처럼 제사장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해야만 되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에봇을 입어야만 하나님에게 응답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배려해서 에봇을 제공해 주신 거지요. 이 제사장처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내려옵니까? 내려온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손에 넘깁니까? 넘긴다. 그러면 은혜도 모르는 그일라 사람들 내가 다 처치해버릴까요?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구원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윗이 원래대로 도망자의 길을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성군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그들을 살피는 이 목자의 마음, 이것이 왕이 가져야 될 여유로운 마음이에요. 누가 참된 왕이냐? 다윗을 못 잡아서 안달난 왕이 참된 왕이 아니고 백성들의 생명을 자기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까 걱정하는 다윗이 진짜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그 숱한 고난의 이유를 잘은 모르지만 어렴풋이 내 마음에 짐작되는 이유가 있지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내 영혼의 별이 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영혼을 빛나게 하는 보석과 같은 별이 되는 거예요. 힘든 줄 알아요. 어려워요. 억울해요. 답답해요. 때로는 분통이 터져서 내가 미칠 것 같아요. 그러나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 견뎌야 됩니까, 목사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잘 넘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누릴 수도 있고요.
내 자식이 누릴 수도 있고요. 내 손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행복을 진짜 행복으로 알고 기도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주님에게 물으면서 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감동되고 그저 낭만적이고 그저 야 좋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 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시고 다윗이 그렸던 그 신앙의 성장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어디에서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매일 찾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넘겨주지를 않아요. 매일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주께서 덮으시면 사람들이 도무지 찾아낼 수 없고 주님이 밝히시면 도무지 사람이 숨길 수가 없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힘과 위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랑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답답한 억울한 심정을 세상은 몰라줘서 내가 지금 미칠 것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살펴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한 번 더 새기면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을 배우고 깨우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작은 것 같으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한 번 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주를 섬기기 위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 이루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